지금은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꿈꿉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탁월하게 잘해서 큰 일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하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4가지의 원칙이 있다 그럽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4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뭘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자, 저 멀리 떠 있는 태양도 돋보기를 사용하면 빛을 집중해서 모으면 불이 일어나죠.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태양광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빛들을 모으게 되면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라입니다. 집중. 두 번째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라 단순히 반복하고 지속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 지속 반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1만 시간의 법칙, 우리 책으로도 읽고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단순 반복 지속할 때 그것은 힘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본질을 붙잡는 것이다. 본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그 핵심 가치가 뭐냐? 그 가치의 본질을 붙잡고 그게 잘 되기를 반복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공하기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원칙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4번째는 현장이다 그랬어요.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허공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현장,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집중해라, 반복해라, 본질을 붙잡아라. 그 현장에서 뿌리를 내려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22절에 이 생각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집중하라입니다. 집중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라 하는 거예요. 자, 어제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또 오늘까지 시편 50편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뭘까? 어제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인식의 부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달래야 하는 존재, 연세 많은 병든 어르신처럼 잘 달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얼르고 어린아이처럼 소홀히 대하면 서운해서 복을 주지 않고 재앙을 주는 분으로 착각을 했다. 그래서 양적으로 많은 제사의 횟수와 제물을 많이 드리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식의 부재와 함께 온전하지 못한 예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한 줄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예배가 형식주의로 기울어지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책망의 대상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생활의 분리가 되는 모순입니다. 예배와 생활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회중 예배와 삶의 예배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분리되는 이런 모순을 가져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 그 하나가 뭐였을까? 그것은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 제사장의 역할은 진노를 막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사명이 바로 이제 이 제사장의 사명인데 중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진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21절, 22절을 보면 자, 21절과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자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22절이 뭘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하나님의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금은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이제는 정말로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그런 제목입니다. 자,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이제 갖춰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 때문에 아파하는 회개 예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는 회개가 예배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너의 마음이 죄 때문에 아파하느냐? 너의 죄 때문에. 자, 하나님의 언약은 입술에 두고 있으나 그 생활은 반윤리적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입만 무성한 거예요. 입만.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 교훈을 비호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입술에만 뒀고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고, 17절에 보니까 18절은 물질적으로는 깨끗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는 어때요? 간음을 했다 그랬습니다. 19, 20절에 보니까 언어 생활이 깨끗하지를 못했다. 입이.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입술에만 뒀고 말씀은 없었고 반윤리적 생활이 됐고 물질적으로 깨끗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간음했고 언어 생활에 깨끗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혀로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비난하고 혀로 거짓말하고 비방했다는 얘기들이 쭉 다 19절 20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아파하는 회개가 있느냐, 내 마음이 아프냐 죄 때문에. 두 번째 이 참된 예배는 죄 용서받은 은총을 확신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죄 용서받는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 사죄, 확신, 이런 확신들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 최고의 복이 뭘까?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시는 일, 진노를 막는 일인데,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가 뭘까?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이런 게 돼야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냥 습관적이 되면 신앙은 결코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입니다. 16,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절대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을 봤을 때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회개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말씀이 없는 제사,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많은 예배를,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 왜 그럴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요. 절대 진리의 말씀, 이게 절대 진리야. 이 말씀이 없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날로 더 많아지고 교묘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더 타락하고 범죄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고 있는가?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정말 오늘 성경에서 핵심이고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선택받은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선택받은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뭘까? 레위의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이에요.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이 평화의 언약, 레위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 이게 뭘까요? 이 성경의 일관성 있는 이런 언약은 선택된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리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이방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 그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라면 이방인까지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방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어때요? 자녀가, 우리 때문에 가문이, 우리 때문에 민족이, 나라가 하나님의 앞에 진노를 받을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모두 다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가치로 붙잡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사장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진노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진노를 막아내고 우리 때문에 잘되고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어때요?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냐?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망해요. 그것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번째는 예배에 있어서 꼭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뭘까?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이 있는 삶의 예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이 있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랬습니다. 길을 곧게 닦는 자, 길을 곧게 닦는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결론은 이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죠. 예.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감사가 없고 결국은 어때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우상이니까.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중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귀한 직분, 선택받은 사람들의 귀한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은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사명을 잊어버려서 결국은 이 사명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때 결국은 진노를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회개가 있는가, 죄 용서받은 은총을 확신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절대같이 세상같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잡다한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진리를 삼아서 내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이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52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회랑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하심이 이 거룩한 제단에 오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중보 기도하는 모든 종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들이 점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